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 육신과 또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결론은 이미 나왔다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왔다. 우리가 사실 결론을 알면 별 재미가 없죠. 결론을 알면은 초조하고 긴장하는 그러한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결론은요, 결론만 나왔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나중에 나오는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 시대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가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주가 되고, 그리고 또 기록되기도,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성경은 실제로 가장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다른 부분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금요일 우리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요한계시록 이 무슨 내용인지 또 한번 아시고 또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천국이라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땅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뭐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땅이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최선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우주 어느 한 공간에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은 아닙니다. 새롭게 정말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이든 저 다른 땅이든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신학자들이 그럼 어디서 그러십니까? 물으면은 대답을 해야죠.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여기입니다. 또는 분석해 보니까 저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마지막에 나올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다 좋은 땅입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땅은,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인간도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데, 우리는요,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왜요? 온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유혹이 약하고 또 범죄하기 쉬운 이러한 결함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라는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벌을,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준 거지. 칭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그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저는 천국을 상상하면은 이런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재밌고 신나는 일이라도 그 일이 매일 하면은 그게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옛날 그 경기도 산골짜기에서 고시 공부할 때였어요. 한 번은 같이 공부하시는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공무원인데 승진 시험 준비하러 왔어요. 그분하고 같이 친하게 돼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인도로 오솔길 따라 인도로 올라가서 인도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 했는데 새벽인데 저 아래 어렴풋이 이제 해가 밝고 날이 밝고 구름이 저 아래 끼었어요. 그리고 딱딱거리가 탁탁탁탁 그렇게 울고 또 이름 모를 새소리가 들리고 그때 달렸거든요. 가볍게 조깅을 했죠. 산 인도를 따라서. 그때 저는 정말 황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몸이 그냥 공중에 반쯤 떠서 다니는 것 같이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고 그 신선한 공기며 아름다운 경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운동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빨리 내일 새벽이 돼서 또 올라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달리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날 갔습니다. 첫날에 그 상쾌하고 기분 좋고 몸이 공중에 뜬 듯한 그런 느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더 없었어요. 효율이 점점 떨어졌어요. 효과가. 하여튼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요.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느끼는 그 어떤 새로운 느낌도 줄어들기 마련인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천국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는데 그 다음날도 행복한가? 첫날 그 행복함을 느꼈던 것을 또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천국은 날마다 더 행복한 것이다. 그렇구나. 저렇게 생각하면 다 되겠구나. 천국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하고 그러면은요 끊임없이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천국 가서 지루하면 어쩔까 이런 것은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루함 자체가 없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보면요. 3장 보세요. 3장 내가 들으니 3절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죠. 장막이 뭐냐면요. 텐트입니다. 옛날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때는 유목 생활을 안 했어요. 유목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텐트를 하면 장막이라는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의 집과 함께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 여기 그분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딸도 포함됩니다. 아들은 그냥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집을 같이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서 뭐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 미얀마 수도 양곤에 가면요, 그 주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일. 그러니까 중심을 향해서 밖에 들어가면 1마일,
2마일, 3마일 그런 식으로 구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미얀마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9마일 무슨 이 앞에 9마일이 붙고 뒤에 그 우리가 먹었던 그 콩도인가요? 그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9마일. 그러면은 마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값도 떨어지고 마일이 짧으면 짧을수록 3마일, 4마일, 2마일 그러면 굉장히 이어지고 중심갑니다. 그런 식으로 반경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한 것도 봤습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 구역을 정해놓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또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 또는 평생을 헌신한 분들 아니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가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눈물을 닦아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울어 보셨습니까? 예, 여기 우리 박지사님 많이 울어 보셨습니까? 사나이가. 예.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요 눈물을 안 흘려도 속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또 많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타깝고 또 슬프고 예,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정말 슬프잖아요. 또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너무 젊은 나이에 죽는 걸 봐도 너무 슬프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왜 어떤 일로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잖아요. 우는데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죽는 것이 없습니다. 가슴 아파 애통이 할 일도 없습니다. 우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언급한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또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을 겪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불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부모를 잃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도 슬퍼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내가 네 슬픔을 없애주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죽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을 찾아오더라. 그러면 내가 네 슬픔을 없애주나. 그러면서 이제 집마다 돌아다녔어요. 혹시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이 집에 있어요. 다 모든 집에 들어가 물어봐도 다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면서 스스로 깨닫는답니다. 내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슬픔을 겪구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슴 아픔, 억울한 일,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예, 바로 천국에서는 영원히 벗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없어진다. 죽으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은요 첫째 사망 죽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한다면은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두 번째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망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다른 데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덩이도 없어요. 이제 구덩이가 없는 게 아니고 바닥이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밑바닥이 없는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가며 슬피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요,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를 가며 슬피 울부짖는, 또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보세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습으로 받으리라. 바로 위에서 말한 새로운 세상, 다시 눈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수 샘뿐만 아니고 생명나무과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나라. 두 번 다시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죽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눈물 흘릴 일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잠깐이라도 맛본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천국을 잠깐이라도 맛본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했고, 또 주님한테 들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들을 듣고 오셨어요. 한마디로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많이 연연하면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결론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달라 그럽니다. 부모가 사줄 마음을 가지고, 알았다, 내가 사줄게. 그런데도 계속 울고 고치는 겁니다. 끝까지 사달라고. 알았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어요. 안 사줄 거잖아요. 내가 어제 안 사준 적 있었나? 내가 사줄게, 울지 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열받으면 왜 됩니까?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걔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된 우리들 자녀한테 좋은 것 약속해주고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결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잃어버린 천국과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의 회복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달하신 메시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보면 나오시지만, 아시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장 먼저 그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뭐 나옵니까? 미리 임할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천국의 회복인데, 그 회복된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느냐? 자기 심령에서 천국을 회복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욕심, 내 정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의 천국을 회복한, 심령의 천국을 회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에서 약속하신 이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이, 거기에서 산 인간이 회복돼야 돼요. 그 인간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믿음의 숫자가 충만해지면 이제 그분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봐야 됩니까?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비참한 결론과 그 위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결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아름다운 결론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인공이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 주인공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든 그 신성종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셨다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수도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저 초원에 갔겠죠. 힘들고 어려운 오지에 가면 모든 게 불편해요. 화장실만 들어가 불편해요. 잠자는 것도 불편해요. 모든 게 불편해요. 많이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옛날에 내가 같았으면 그런 데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더라도 아주 편하고 좋은 데 갔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뭘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신성종 목사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언제 아셨어요? 아마 60대쯤 내가 아셨어요. 그전에도 물론 아셨지만 60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후에 뼈저리게 그것이 너무나 사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믿었지만 그 이후로는 분명한 믿음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1절부터 7절까지 아름다운 결론, 또는 8절의 비참한 결론, 이 사실을, 이 결론을 누가 잘 믿느냐? 잘 믿는 사람이 결국은 잘 실천한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이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사실 100%라고 말을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옛날에 그 청교도들,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 또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 3분의 1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 신앙이 월등한 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겸손하게 100%라고 100%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의 결론이라고 믿습니까? 자,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했느냐, 행동의 기로에서 무엇을 근거로 행동했느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예비된 그곳에 갑니다.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전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그 사람의 결론은 1절에서 7절까지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아름다운 결론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바로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과 새 땅이 저희들의 최종 종착지고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된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